안녕하세요. 지혜의 샘,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두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베드로와 바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두 위대한 사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방과 서방 교회에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탐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동방정교의 전통에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으로 깊이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드로 혼자만이 아닌 사도 바울과 함께 두 명의 으뜸가는 사도로 공경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방정교회는 베드로만을 위한 특별한 축일이나 바울만을 위한 축일을 따로 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두 사도를 함께 기리는 축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내려온 매우 오래된 전통으로 두 위대한 신앙의 기둥을 동등하게 존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반면 서방교회,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역할에 대해 다른 해석을 발전시켰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수위권 사상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가 사도 공동체의 초대 수장이었으며 로마의 첫 주교로서 그 권위가 후대 교황들에게 계승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교회회의, 즉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살펴보면 회의를 주재한 인물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를 지킨 이는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로마의 첫 번째 지도자였다는 주장 역시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문서화된 기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초대교회 시기에는 후대의 서방교회에서 강조된 것과 같은 절대적인 베드로의 수위권, 개념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동방과 서방 모두 베드로와 바울을 존경하지만 베드로의 역할을 로마의 주교, 즉 교황에게 그대로 부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초대 교회의 여성들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현대에 들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교회의 성직은 남성에게만 허락되는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여성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는 이 여성들 중 일부는 부유하여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그들은 전면에 나서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환의 시간이 다가오자 상황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용맹하던 남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졌을 때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지킨 것은 바로 이 겸손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그 소식을 전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영광 역시 그들의 목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전승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뵌 분은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장례 과정에도 참여했으며 안식일에도 무덤을 떠나지 않고 머물다가 부활하신 아들을 가장 먼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성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교회의 구조가 사도시대에 정립된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남성을 사도로 선택하셨고 초대 교회의 장로와 집사 역시 남성들이었습니다. 여성 집사라는 직분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역할은 주로 여성 신도들의 세례를 돕는 등 성례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회적 봉사에 가까웠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사도적 전통을 충실히 따르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배신자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를 12 제자 중 한 명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복음서는 미묘하게 다른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에서는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명단에 이름만 올리다가 어느 순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마치 갑작스럽게 일어난 비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며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처음부터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던 그 순간에는 예수님 자신도 인간으로서 그리고 유다 자신도 그가 훗날 끔찍한 배신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함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누구도 죄나 배신, 실패를 운명처럼 타고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 누군가는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깊은 울림과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처럼 깊고 다양한 해석과 질문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두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베드로와 바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두 위대한 사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방과 서방 교회에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탐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동방정교의 전통에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으로 깊이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드로 혼자만이 아닌 사도 바울과 함께 두 명의 으뜸가는 사도로 공경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방정교회는 베드로만을 위한 특별한 축일이나 바울만을 위한 축일을 따로 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두 사도를 함께 기리는 축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내려온 매우 오래된 전통으로 두 위대한 신앙의 기둥을 동등하게 존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반면 서방교회,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역할에 대해 다른 해석을 발전시켰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수위권 사상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가 사도 공동체의 초대 수장이었으며 로마의 첫 주교로서 그 권위가 후대 교황들에게 계승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교회회의, 즉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살펴보면 회의를 주재한 인물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를 지킨 이는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로마의 첫 번째 지도자였다는 주장 역시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문서화된 기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초대교회 시기에는 후대의 서방교회에서 강조된 것과 같은 절대적인 베드로의 수위권, 개념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동방과 서방 모두 베드로와 바울을 존경하지만 베드로의 역할을 로마의 주교, 즉 교황에게 그대로 부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초대 교회의 여성들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현대에 들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교회의 성직은 남성에게만 허락되는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여성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는 이 여성들 중 일부는 부유하여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그들은 전면에 나서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환의 시간이 다가오자 상황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용맹하던 남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졌을 때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지킨 것은 바로 이 겸손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그 소식을 전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영광 역시 그들의 목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전승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뵌 분은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장례 과정에도 참여했으며 안식일에도 무덤을 떠나지 않고 머물다가 부활하신 아들을 가장 먼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성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교회의 구조가 사도시대에 정립된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남성을 사도로 선택하셨고 초대 교회의 장로와 집사 역시 남성들이었습니다. 여성 집사라는 직분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역할은 주로 여성 신도들의 세례를 돕는 등 성례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회적 봉사에 가까웠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사도적 전통을 충실히 따르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배신자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를 12 제자 중 한 명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복음서는 미묘하게 다른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에서는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명단에 이름만 올리다가 어느 순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마치 갑작스럽게 일어난 비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며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처음부터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던 그 순간에는 예수님 자신도 인간으로서 그리고 유다 자신도 그가 훗날 끔찍한 배신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함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누구도 죄나 배신, 실패를 운명처럼 타고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 누군가는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깊은 울림과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처럼 깊고 다양한 해석과 질문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두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베드로와 바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두 위대한 사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방과 서방 교회에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탐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동방정교의 전통에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으로 깊이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드로 혼자만이 아닌 사도 바울과 함께 두 명의 으뜸가는 사도로 공경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방정교회는 베드로만을 위한 특별한 축일이나 바울만을 위한 축일을 따로 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두 사도를 함께 기리는 축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내려온 매우 오래된 전통으로 두 위대한 신앙의 기둥을 동등하게 존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반면 서방교회,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역할에 대해 다른 해석을 발전시켰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수위권 사상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가 사도 공동체의 초대 수장이었으며 로마의 첫 주교로서 그 권위가 후대 교황들에게 계승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교회회의, 즉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살펴보면 회의를 주재한 인물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를 지킨 이는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로마의 첫 번째 지도자였다는 주장 역시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문서화된 기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초대교회 시기에는 후대의 서방교회에서 강조된 것과 같은 절대적인 베드로의 수위권, 개념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동방과 서방 모두 베드로와 바울을 존경하지만 베드로의 역할을 로마의 주교, 즉 교황에게 그대로 부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초대 교회의 여성들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현대에 들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교회의 성직은 남성에게만 허락되는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여성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는 이 여성들 중 일부는 부유하여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그들은 전면에 나서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환의 시간이 다가오자 상황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용맹하던 남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졌을 때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지킨 것은 바로 이 겸손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그 소식을 전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영광 역시 그들의 목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전승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뵌 분은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장례 과정에도 참여했으며 안식일에도 무덤을 떠나지 않고 머물다가 부활하신 아들을 가장 먼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성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교회의 구조가 사도시대에 정립된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남성을 사도로 선택하셨고 초대 교회의 장로와 집사 역시 남성들이었습니다. 여성 집사라는 직분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역할은 주로 여성 신도들의 세례를 돕는 등 성례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회적 봉사에 가까웠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사도적 전통을 충실히 따르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배신자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를 12 제자 중 한 명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복음서는 미묘하게 다른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에서는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명단에 이름만 올리다가 어느 순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마치 갑작스럽게 일어난 비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며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처음부터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던 그 순간에는 예수님 자신도 인간으로서 그리고 유다 자신도 그가 훗날 끔찍한 배신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함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누구도 죄나 배신, 실패를 운명처럼 타고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 누군가는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깊은 울림과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처럼 깊고 다양한 해석과 질문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두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베드로와 바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두 위대한 사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방과 서방 교회에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탐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동방정교의 전통에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으로 깊이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드로 혼자만이 아닌 사도 바울과 함께 두 명의 으뜸가는 사도로 공경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방정교회는 베드로만을 위한 특별한 축일이나 바울만을 위한 축일을 따로 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두 사도를 함께 기리는 축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내려온 매우 오래된 전통으로 두 위대한 신앙의 기둥을 동등하게 존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반면 서방교회,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역할에 대해 다른 해석을 발전시켰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수위권 사상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가 사도 공동체의 초대 수장이었으며 로마의 첫 주교로서 그 권위가 후대 교황들에게 계승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교회회, 즉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살펴보면 회의를 주재한 인물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를 지킨 이는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로마의 첫 번째 지도자였다는 주장 역시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문서화된 기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초대교회 시기에는 후대의 서방교회에서 강조된 것과 같은 절대적인 베드로의 수위권, 개념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동방과 서방 모두 베드로와 바울을 존경하지만 베드로의 역할을 로마의 주교, 즉 교황에게 그대로 부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초대 교회의 여성들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현대에 들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교회의 성직은 남성에게만 허락되는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여성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는 이 여성들 중 일부는 부유하여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그들은 전면에 나서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환의 시간이 다가오자 상황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용맹하던 남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졌을 때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지킨 것은 바로 이 겸손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그 소식을 전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영광 역시 그들의 목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전승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뵌 분은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장례 과정에도 참여했으며 안식일에도 무덤을 떠나지 않고 머물다가 부활하신 아들을 가장 먼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성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교회의 구조가 사도시대에 정립된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남성을 사도로 선택하셨고 초대 교회의 장로와 집사 역시 남성들이었습니다. 여성 집사라는 직분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역할은 주로 여성 신도들의 세례를 돕는 등 성례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회적 봉사에 가까웠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사도적 전통을 충실히 따르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배신자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를 12 제자 중 한 명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복음서는 미묘하게 다른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에서는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명단에 이름만 올리다가 어느 순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마치 갑작스럽게 일어난 비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며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처음부터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던 그 순간에는 예수님 자신도 인간으로서 그리고 유다 자신도 그가 훗날 끔찍한 배신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함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누구도 죄나 배신, 실패를 운명처럼 타고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 누군가는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깊은 울림과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처럼 깊고 다양한 해석과 질문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두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베드로와 바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두 위대한 사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방과 서방 교회에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탐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동방정교의 전통에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으로 깊이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드로 혼자만이 아닌 사도 바울과 함께 두 명의 으뜸가는 사도로 공경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방정교에는 베드로만을 위한 특별한 축일이나 바울만을 위한 축일을 따로 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두 사도를 함께 기리는 축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내려온 매우 오래된 전통으로 두 위대한 신앙의 기둥을 동등하게 존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반면 서방교회,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역할에 대해 다른 해석을 발전시켰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수위권 사상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가 사도 공동체의 초대 수장이었으며 로마의 첫 주교로서 그 권위가 후대 교황들에게 계승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교회회, 즉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살펴보면
회의를 주재한 인물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를 지킨 이는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로마의 첫 번째 지도자였다는 주장 역시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문서화된 기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초대교회 시기에는 후대의 서방교회에서 강조된 것과 같은 절대적인 베드로의 수위권, 개념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동방과 서방 모두 베드로와 바울을 존경하지만 베드로의 역할을 로마의 주교, 즉 교황에게 그대로 부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초대 교회의 여성들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현대에 들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교회의 성직은 남성에게만 허락되는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여성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는 이 여성들 중 일부는 부유하여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그들은 전면에 나서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환의 시간이 다가오자 상황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용맹하던 남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졌을 때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지킨 것은 바로 이 겸손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그 소식을 전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영광 역시 그들의 목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전승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뵌 분은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장례 과정에도 참여했으며 안식일에도 무덤을 떠나지 않고 머물다가 부활하신 아들을 가장 먼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성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교회의 구조가 사도시대에 정립된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남성을 사도로 선택하셨고 초대 교회의 장로와 집사 역시 남성들이었습니다. 여성 집사라는 직분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역할은 주로 여성 신도들의 세례를 돕는 등 성례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회적 봉사에 가까웠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사도적 전통을 충실히 따르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배신자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를 12제자 중 한 명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복음서는 미묘하게 다른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에서는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명단에 이름만 올리다가 어느 순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마치 갑작스럽게 일어난 비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며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처음부터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던 그 순간에는 예수님 자신도 인간으로서 그리고 유다 자신도 그가 훗날 끔찍한 배신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함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누구도 죄나 배신, 실패를 운명처럼 타고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 누군가는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깊은 울림과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처럼 깊고 다양한 해석과 질문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두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베드로와 바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두 위대한 사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방과 서방 교회에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탐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동방정교의 전통에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으로 깊이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드로 혼자만이 아닌 사도 바울과 함께 두 명의 으뜸가는 사도로 공경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방정교회는 베드로만을 위한 특별한 축일이나 바울만을 위한 축일을 따로 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두 사도를 함께 기리는 축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내려온 매우 오래된 전통으로 두 위대한 신앙의 기둥을 동등하게 존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반면 서방교회,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역할에 대해 다른 해석을 발전시켰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수위권 사상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가 사도 공동체의 초대 수장이었으며 로마의 첫 주교로서 그 권위가 후대 교황들에게 계승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교회회의, 즉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살펴보면 회의를 주재한 인물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를 지킨 이는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로마의 첫 번째 지도자였다는 주장 역시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문서화된 기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초대교회 시기에는 후대의 서방교회에서 강조된 것과 같은 절대적인 베드로의 수위권, 개념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동방과 서방 모두 베드로와 바울을 존경하지만 베드로의 역할을 로마의 주교, 즉 교황에게 그대로 부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초대 교회의 여성들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현대에 들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교회의 성직은 남성에게만 허락되는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여성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는 이 여성들 중 일부는 부유하여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그들은 전면에 나서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환의 시간이 다가오자 상황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용맹하던 남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졌을 때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지킨 것은 바로 이 겸손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그 소식을 전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영광 역시 그들의 목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전승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뵌 분은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장례 과정에도 참여했으며 안식일에도 무덤을 떠나지 않고 머물다가 부활하신 아들을 가장 먼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 성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교회의 구조가 사도시대에 정립된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남성을 사도로 선택하셨고 초대 교회의 장로와 집사 역시 남성들이었습니다. 여성 집사라는 직분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역할은 주로 여성 신도들의 세례를 돕는 등 성례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회적 봉사에 가까웠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사도적 전통을 충실히 따르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배신자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를 12 제자 중 한 명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복음서는 미묘하게 다른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에서는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명단에 이름만 올리다가 어느 순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마치 갑작스럽게 일어난 비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며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처음부터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던 그 순간에는 예수님 자신도 인간으로서 그리고 유다 자신도 그가 훗날 끔찍한 배신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함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누구도 죄나 배신, 실패를 운명처럼 타고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 누군가는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깊은 울림과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처럼 깊고 다양한 해석과 질문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두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베드로와 바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두 위대한 사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방과 서방 교회에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탐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동방정교의 전통에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으로 깊이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드로 혼자만이 아닌 사도 바울과 함께 2명의 으뜸가는 사도로 공경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방정교회는 베드로만을 위한 특별한 축일이나 바울만을 위한 축일을 따로 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두 사도를 함께 기리는 축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내려온 매우 오래된 전통으로 두 위대한 신앙의 기둥을 동등하게 존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반면 서방교회,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역할에 대해 다른 해석을 발전시켰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수위권 사상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가 사도 공동체의 초대 수장이었으며 로마의 첫 주교로서 그 권위가 후대 교황들에게 계승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교회회의, 즉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살펴보면 회의를 주재한 인물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를 지킨 이는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로마의 첫 번째 지도자였다는 주장 역시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문서화된 기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초대교회 시기에는 후대의 서방교회에서 강조된 것과 같은 절대적인 베드로의 수위권, 개념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동방과 서방 모두 베드로와 바울을 존경하지만 베드로의 역할을 로마의 주교, 즉 교황에게 그대로 부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초대 교회의 여성들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현대에 들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교회의 성직은 남성에게만 허락되는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여성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는 이 여성들 중 일부는 부유하여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그들은 전면에 나서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환의 시간이 다가오자 상황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용맹하던 남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졌을 때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지킨 것은 바로 이 겸손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그 소식을 전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영광 역시 그들의 목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전승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뵌 분은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장례 과정에도 참여했으며 안식일에도 무덤을 떠나지 않고 머물다가 부활하신 아들을 가장 먼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성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교회의 구조가 사도시대에 정립된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남성을 사도로 선택하셨고 초대 교회의 장로와 집사 역시 남성들이었습니다. 여성 집사라는 직분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역할은 주로 여성 신도들의 세례를 돕는 등 성례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회적 봉사에 가까웠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사도적 전통을 충실히 따르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배신자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를 12 제자 중 한 명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복음서는 미묘하게 다른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에서는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명단에 이름만 올리다가 어느 순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마치 갑작스럽게 일어난 비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며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처음부터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던 그 순간에는 예수님 자신도 인간으로서 그리고 유다 자신도 그가 훗날 끔찍한 배신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함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누구도 죄나 배신, 실패를 운명처럼 타고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 누군가는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깊은 울림과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처럼 깊고 다양한 해석과 질문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두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베드로와 바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두 위대한 사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방과 서방 교회에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탐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동방정교의 전통에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으로 깊이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드로 혼자만이 아닌 사도 바울과 함께 두 명의 으뜸가는 사도로 공경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방정교에는 베드로만을 위한 특별한 축일이나 바울만을 위한 축일을 따로 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두 사도를 함께 기리는 축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내려온 매우 오래된 전통으로 두 위대한 신앙의 기둥을 동등하게 존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반면 서방교회,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역할에 대해 다른 해석을 발전시켰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수위권 사상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가 사도 공동체의 초대 수장이었으며 로마의 첫 주교로서 그 권위가 후대 교황들에게 계승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교회회의, 즉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살펴보면 회의를 주재한 인물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를 지킨 이는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로마의 첫 번째 지도자였다는 주장 역시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문서화된 기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초대교회 시기에는 후대의 서방교회에서 강조된 것과 같은 절대적인 베드로의 수위권 개념이 명확하게 존재하지